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 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혼란 속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주장이나 생각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몇 가지 중요한 그 주제들을 가지고 그동안 궁금하게 여겼던 점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질문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두 질문 다 굉장히 큰 질문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한 번에 다룰 수 있을지 제가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접수된 질문을 제가 다루어 보고 시간이 되면 두 번째 질문을 다루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질문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접수가 된 그 두 질문은요. 우선 내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가운데에도 굉장히 그 몸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그 짐작에는 이 질문을 하신 분도 그 어려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요 질문을 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다루어 본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시간 되면 다루겠는데 두 번째 질문은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또 이것이 그 장기를 기증하였을 경우에 뭐 이 그 교회적으로 어떤 누가 되거나 이런 일은 아닙니까? 또 좀 더 그 질문을 이제 비약해 가지고 장기뿐만이 아니고 시신을 내가 기증하게 되었을 때 이 장례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다룰 수 없으면 다음번에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까? 하는 이 문제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지 아니하여도 이 구절이 어떤 그 죄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파헤쳐 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완전한 세상이었고 온전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질병이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에덴 동산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이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그 죄를 범한 후에 죽음이 이제 세상에 찾아왔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이 세상에 질병이 생긴 것입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반역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게 되면 뭐 그냥 갑자기 이렇게 급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그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여 있고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죄가 없는 에덴 동산 하나님 창조해 놓으셨는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가 그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어떤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죄로 말미암아 특별한 질병이 그 생기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이 구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100% 건강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포괄적인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질병으로 벌하시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이거 잘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 성찬식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만, 그 전후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이것이 성찬식이기보다는 교우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7절 말씀을 올라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가 칭찬을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히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하는 것입니까? 교회로 모여가지고 함께 이 식탁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고 배고픈 사람은 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생각 없이 자기 거를 챙기기에 바쁘고, 그래서 집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끼니를 먹기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교회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내가 도저히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내려 아까 우리가 읽은 27절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교회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내 지체로 여김 없이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만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 있고 고통을 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하는 이런 형편에 대하여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방식으로 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이 특정한 멤버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속한 그 회중을 이 병으로 심판하셨던 경우가 성경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학이 이제 발달한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가 그저 단순한 어떤 그 생리학적 문제로만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기가 오면 몸을 따뜻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든지, 또 몸살이 나면 너무 무리했기 때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리학적인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 질병을 걸렸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또 현대 의학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이러이러한 약을 쓰면 이러이러한 증상들을 우리가 축소시킬 수 있고 결국에는 이거 이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십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생리학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는데요. 거의 비슷한 증상에 있는 사람들을 비슷한 약으로 비슷하게 치료를 했는데요. 이 치료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 어떤 약으로만, 의학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이 간증을 통하여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종종 듣게 되는데,
이 도저히 의학적으로 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의사들도 손을 뗀 그런 경우였는데 어찌된 이유에선가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고 이런 상황들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보게 되면 질병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그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되고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질병의 문제와 그 질병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이 아프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뭐 의학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낫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걸 통해서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와 의학을 병행해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 어떤 그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어떤 그 의학의 힘을 통하여 의사들의 수고를 통하여 내가 복용하는 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가운데 우리가 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것이 죄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생리학적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만 단정 짓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봉독한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썼을 때 분명히 그 교회에도 많은 죄들이 만연해 있던 게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야고보서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그 2장으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6절인데요. 이 교회의 지금 현재 형편에 대하여 야고보 선지자가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이 교회 안에 어떤 이 경제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 차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좀 더 내려가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4장으로 가보시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5장 15절로 넘어가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혹시 병든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 혹시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병으로 교회를 심판하셨어도 그렇게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느닷없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이 불경건함의 어떤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성도들이 뭐 자기 멋대로 살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아픈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요 이 교회에 이제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혹시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의사를 불러다가 약 처방을 받아서 빨리 이 병을 낫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병이 났으면 빨리 의사를 불러다가 뭐 이 처방을 받든지 진단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교회 장로를 불러다가 장로의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장로를 불러다가 그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그럴 경우에 그 죄를 자복하고 장로의 이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병을 낫는다는 이야기 대신에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교회 안에 그 아주 이 불경건한 이 죄의 모습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때 그 결과 어떤 뭐 이 질병이 교회에 만연했을 때에 장로를 불러다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을 때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어떤 나의 회개하지 않은 특별한 어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심판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그 일반적인 병 이것의 결과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이 경건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삶 속에 병이 찾아왔을 때 우선 가장 먼저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는가 물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질병들이 어떤 내가 회개하지 않은 특정한 이 죄 때문에 내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이 회개하지 않은 나의 이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막 이렇게 고민하고 머리를 싸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항상 몸이 아프면 이거 내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플 때는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되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플 때 그냥 뭐 빨리 내가 의사 찾아가 가지고 뭐 이 항생제를 복용하고 빨리 몸이 나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질병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뭐 여기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이런 분이라고 아마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픕니까? 잠시 하던 걸 내려놓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 회개할 게 혹시 없는가 이걸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혹시 이 회개하지 아니한 죄들이 생각나신다면 그러면 마땅히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앓고 있는 그 병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인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하였을 때 분명히 그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이 회개하지 않은 이 죄 때문에 내 삶 속에 질병이 찾아왔으면 삶을 돌아보고 내게 이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생각난 죄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 모든 사례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지 않아서 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종종 뭐 그런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 뭐 이 매달리면서 내 자신 돌아보는 기회가 내가 있었고 이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 뭐 병 낫는 것보다도 이런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내게 더 급선무처럼 여겨졌었다. 근데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더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별로 놀랍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경우에 분명히 그분이 앓고 있던 그 질병이 그분의 그 삶 속에 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경우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의사의 어떤 힘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던 문제들이 그런 방법으로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몸이 아파가지고 삶을 돌아보면서 야 이거 내가 회개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어도 그 질병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결과가 아니면 회개하여도 몸이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그럴 경우에 이 의학의 힘을 의존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몸이 낫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몸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아무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는 것처럼 이 행세를 이렇게 했을 때 이 몸이 아픈 것을 통하여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몸이 낫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가장 먼저 할 일은 물론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복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병 걸렸을 때요. 기도원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을 걸렸을 때 기도원에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질문인데요. 그 기도원에 간다는 걸 이제 뭐 그 여러 가지로 추가 설명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기도원에 이제 가서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열심히 더 기도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기도원에 계시는 특정한 분의 안수 기도를 받는다든지 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가는 거겠죠. 기도를 하는 것, 기도원에 가는 것만 아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마땅하고 이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또 의사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간다는 것이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많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나의 어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줄 수도 있고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 기본 전제가 이제 거기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갸륵한 정성, 나의 어떤 그 열정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가상하게 보셔가지고 원래 내가 낫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기특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것이 아마 이제 기도원을 찾아가는 것의 어떤 기본적인 그 전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거기 약간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또는 기도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삶을 지금 돌아보니까 예전에 몰랐는데 몸이 이렇게 아픈 것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살았던 것이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불경건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내 욕심만을 찾아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는지 내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회개의 어떤 기도가 나온다면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 얼마든지 좋은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뭐 이 그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그 회개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께서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내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버리장머리 없는 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처럼
그냥 뭐 이 쇼핑센터 바닥에 두루 누워가지고 뭐 떼굴떼굴 굴면서 울음을 멈추지 않고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별로 그렇게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때를 썼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혹시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이 비디오를 통해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다면 기도원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분들에게 어떤 그 치유를 약속하고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과 능력을 여러분이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해로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의 특별한 안수 기도를 받아야 뭐 이 어떤 그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신유의 어떤 그 은혜를 통해서 병이 낫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 병이 고쳐지게 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특별한 그 질병이 그 죄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였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뭐 특별한 어떤 신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어도 그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 믿음으로 또는 뭐 이 주변의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뭐 그 일상생활에서 좀 내가 벗어나 가지고 정말 내가 고요한 가운데 내 삶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 이 기도로 의지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 장기 시신 기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정리를 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분들의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그분들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에게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그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들의 삶 속에 주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오히려 불편한 몸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더더욱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혹시 그분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로 인하여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면 그분들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그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온 회중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혹시 저희 회중 가운데 옳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죄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돌아보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용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놓이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두려움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겸허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